바울과 바나바가 격렬하게 다퉈서 본래 계획했던 선교 여행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한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죠.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이제 개인적으로 선교를 지속하고요. 오히려 바울은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던 예루살렘 교회 선지자 실라를 새로운 동역자로 맞아서 이제 교회의 공식적인 후원을 받고 또 주의 은혜에 맡겨져서 파송을 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제 이 두 번째 선교 여행을 한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본인들이 개척한 교회가 어떻게 잘 세워져 가고 있는지 교회를 견고히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당시 이제 그 아시아 지역, 소아시아라고 하는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7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7교회가 있는 곳이 매우 중요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개척을 하려고 선교를 출발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시게 되면 이 선교를 하는 동안에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졌고 수도 날마다 늘어갔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의 믿음은 더 견고해지셨나요? 또 우리 교회는 어떻게 더 견고해지신 것 같습니까? 근데 이런 얘기를 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모습이 교회가 견고해지는 거고 어떤 신앙이 건실해지는 것인지 우리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도행전에 보시게 되면 교회를 견고히 한다고 할 때는 4가지 기준을 가지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이미 우리가 한번 살펴본 말씀인데요. 들어보세요.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여러분, 이것이 이 4가지가 바울이 생각했던 교회가 견고해지는 기준이에요. 이 4가지 기준이 요즘 새벽 예배로 디모데 후서를 보고 있는데 디모데 후서 1장과 2장에도 정확하게 이 4가지 기준이 반복되어 언급됩니다. 오늘 제가 이 4가지를 살짝 언급해 드리는 것은 마지막 첫 주일 예배를 드리시면서 여러분 자신의 신앙, 또 우리 교회의 신앙을 좀 점검하고 이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건실해지고 있는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마음을 굳게 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여기서 마음을 굳게 한다는 것은 풀어서 설명하면 예수를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게 굳어지는 거냐면 더 사랑해지는 게 굳어지는 겁니다. 부부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관계가 견고해진다는 게 뭐예요? 남편 월급 내는 게 부부관계가 견고해집니까? 아내가 성형수술 몇 차례 하면 부부관계가 견고해지나요? 아니죠. 사랑이 깊어질 때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굳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교회나 성도는 작년보다, 어제보다 오늘 더 예수를 사랑하게 되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에게 더 헌신하게 될 때, 그때 교회가 견고해졌다,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졌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믿음에 머물러 있다는 뜻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알아요. 신앙도 우리의 개인적인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노력보다 훨씬 커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성장해 가냐면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바라보느냐가 그 교회의 건실함이에요. 교회가 은혜를 많이 바라볼수록 현실에 매몰되지 않고 현실에 항복하지 않고 이 어려움에도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바라볼 수 있는 교회가 견고한 교회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다한 것처럼 여기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는 없어, 이렇게 마침표 찍는 교회는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바울이 생각할 때 견고한 교회 두 번째 기준은 뭐냐면 그 교회가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느냐, 그게 바로 믿음에 머물러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많은 환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에 나옵니다만은 여러분, 기독교 전통의 가장 아름다운 전통은 뭐냐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겁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전통이 뭐냐면 복음과 함께 고난 받는 겁니다. 왜?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함께 복음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복음은 절대 고난을 예외로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전통은 복음과 고난을 함께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견고해진다는 것은 이 고난받는 자리에서 도망치고 이탈하고 회피하는 게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이 복음을 위해서라면 함께 고난받기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것, 그 고난의 자리를 견뎌내는 것, 그게 교회가 견고하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봉사, 헌신, 열심을 내든지 간에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세워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때 그 교회가 견고해지는 거예요. 자, 바울이 자기가 개척한 교회를 견고하게 하려고 지금 다시 방문하고 있어요. 뭘 점검했다고요? 이 네 가지. 과연 성도들이 예수를 더욱 사랑하고 있는가? 예수님께 더욱 헌신하고 있는가? 어려운 중에라도 하나님의 은혜 주실 것을 알고 모든 문제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바라보고 있는가? 네. 그리고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있는가? 그리고 자기들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보는 영적 시각을 갖고 있는가? 이 이제 네 가지를 갖고 점검하고 이제 계속해서 교회를 세워가고 있어요. 자,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한번 이 네 가지에 여러분을 점검해 보시면 되겠죠? 작년보다 내가 올해 더 예수를 사랑하나?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더 헌신했는가? 그리고 내가 올해 한 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문제들을 잘 뛰어넘었나? 그리고 내가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자리를 도망치고 회피했나? 아니면 그 자리에 여전히 잘 머물러 있는가? 그리고 이제 눈을 들어보면 교회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전히 많은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바울과 실라만 했던 일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앞으로 교회를 건실하게 세워가고 또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할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두 번째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디모데라는 제자를 얻은 거예요. 바울이 1차 선교했던 곳을 되돌아갈 때 이제는 육로를 통해서 가요. 이제 거꾸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만난 곳이 어디냐면 더베와 루스드라입니다. 이제 루스드라 하면 바울에게는 아주 잊을 수 없는 기억이 있는 도시예요. 사람들이 돌로 쳐가지고 바울이 거의 죽을 뻔했죠. 사람들이 쓰레기장에다 바울을 갖다 버렸다고요. 근데 바울이 기적처럼 살아서 다음날 또 복음 전했던 도시가 루스드라예요. 루스드라는 아픈 도시이기도 하고 사실 무서운 도시이기도 하죠. 근데 그곳에 갔더니 여러분, 디모데라는 젊은 사역자가 있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아주 훌륭한 젊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바울에게 의미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바울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와 충격적인 만남을 가졌던 자리가 어디냐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자리였죠. 그때 가표를 던지고 돌 던지는 사람들 편하라고 옷 맡아주었던 사람 아닙니까? 스데반의 죽음을 보고 그 죽음이 인생의 질문이 되어서 사울이었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시작이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바울 자신이 마치 스데반처럼 돌에 쳐 맞아 죽임을 당했던 그 도시에서 마치 자신처럼 헌신하고 열정이 있는 디모데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또 얼마나 의미가 있었을까요?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자주 반복하는 얘기가 뭐냐면 인생에 세 가지 사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중에 가장 마지막 사명이 뭐냐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 마지막 사명이에요. 그런데 다음 세대는 어떻게 준비되냐 하면 이전 세대의 종말과 죽음을 지켜본 사람들이 바로 다음 세대의 일꾼이 돼요. 보통 우리가 사명이라고 말할 때 언제 사명을 깨닫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나와 똑같은 사명을 걸어가신 분의 마지막 운명, 임종, 종말을 지켜봤을 때 여러분, 그 사명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는 모세의 마지막을 지켜보며 그 사명을 이어받은 것이고, 엘리야의 후계자였던 엘리사는
엘리야가 어떻게 하늘에 승천한 것을 보고 그가 후계자가 되고 다음 세대가 된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부활하셨는지를 보고 예수의 제자가 된 것처럼, 바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보고 그가 어떻게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역자가 된 것처럼 디모데도 그렇게 된 거예요. 사실 이제 믿음의 2대, 3대 가정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언제 믿음이 견고해지냐면 조부모님이나 부모님이 마지막에 신앙 안에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볼 때, 아, 믿음이 진짜구나. 이렇게 살다 저렇게 가서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게 인생의 가장 찬란한 복이구나. 여러분 그거 알게 될 때 그 인생이 사명이 되는 거예요. 저도 사역을 하면서 살아있는 목사님들을 볼 때는 실망이 큰데요. 헌신하면서 자신을 내어던진 목회자들의 종말을 지켜보고 그런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지켜봤을 때 여러분 사명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죽음이라는 걸 자꾸만 격리해요. 자녀들도 장례식장도 안 데려가고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도 손자들도 잘 안 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마지막을 봐야 돼요. 그때 여러분 그 죽음에서 강해져야 삶에서 강해지는 거거든요. 놀랍게 여러분 이 디모데가 어디 출신이냐? 맞아요. 바울이 죽을 뻔했던, 아니 거의 죽었던 그 루스트라에서 마치 자신처럼 놀라운 젊은 사역자를 발견한 거예요. 누가는 이 디모데의 독특한 인종관계를 강조해요. 이 디모데는요,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어요. 디모데 후서를 보면 엄마 이름이 유니게인데, 유니게라는 이름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사람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결혼한 다음에 이름을 바꿨겠죠. 헬라인이었던 남편이 아내 이름을 바꿔준 거예요. 이제 유니게였겠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이야 아니면 유대인이 아니야. 이제 구약성경 율법에 의하면 한쪽만 부모님이 유대인이면 유대인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디아스포라 역사 이후에 1세기 이후에는 그 유대인들의 기록 가운데 미슈나법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는 한 부모님만 유대인이어도 유대인으로 인정해줘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때 당시 디모데는 유대인이긴 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태어나서 8일 만에 받아야 하는 할례는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 디모데를 자신의 선교팀의 동역자로 초청을 하고 이 루스드라 교회에서 장로들이 이 디모데에게 안수를 해서 정식적으로 동역자로 파송을 하게 되는데 그때 바울이 좀 독특한 일을 하죠. 뭘 하냐면 디모데에게 굳이 아직까지 받지 않은 할례를 성인이 된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지난 장에는 이 할례 문제가 여러분 시끄러웠었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는데 할례 꼭 받아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논쟁이 많았는데 그래서 15장에서는 할례 안 받아도 된다 여기를 열심히 주장했던 바울이 굳이 오늘 본문에 보면 디모데한테 또 할례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야, 왜 바울이 이랬다 저랬다 하냐 15장에서는 할례 필요 없다고 그러더니 왜 16장에 와서는 디모데한테 굳이 이렇게 할례를 행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건 구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선교를 위한 것이고 이것은 교리적인 적용이 아니라 실용적인 적용이고 이것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문화 적응적인 선택이라는 것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제 오늘날도 선교를 하다 보면 우리가 어떤 선교에 대한 오해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순수하셔서 어떤 선교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저거 교리적으로 맞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저거 우리가 했던 신앙 전통에 안 맞는데 이러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부득이하게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복음의 실용적인 전달을 위해서 또 문화 적응적인 것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드리면 나중에 이방인이었던 디도에 대해서는 바울이 할례 받는 것을 굳고 거절합니다. 그런데 디모데한테는 왜 굳이 할례를 행했는가? 그것은 구원과 관계된 문제가 아니라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앞으로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선교를 할 때 이 사람 헬라인이야 유대인이야 그럴 때 할례 받았어 이러면 되거든요. 요즘도 이제 북한 선교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 국적과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분들 가운데 북한 선교를 위해서 한국 국적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한국 국적을 가지고는 북한 못 들어다니지만 미국 국적 갖고 여러분 북한 갈 수 있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일종의 선교적인 관계의 의미를 부여해서 이게 국적을 선택하시는 거죠. 오늘 사건은 디모데에게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것은 문화적, 뛰어넘을 수 없는 장벽을 위한 문화적인 배려예요. 제가 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읽었던 선교사님들 그 인생 가운데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이 에이미 카마이크라는 여선교사님이세요. 인도에서 거의 평생을 선교하신 분이신데, 이분이 본래 영국 분이시거든요. 영국에서 태어났는데 이분의 신체적 특징이 하나 있는데 눈동자가 녹색이에요. 어떠실 것 같아요? 녹색 눈동자. 네, 뭐 그린 그래갖고 좋게 느끼시는데, 근데 영국에서는 여자의 눈동자가 녹색이면 아주 재수없는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태어나면서부터 사람들에게 기피의 대상이 되고, 성장하면서도 여러분 얼마나 외롭게 성장을 했겠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멀리 하니까. 뭐 그래서 그렇진 않았겠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이분이 선교사로 서원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도 선교사로 왔던 적이 있고요. 우리 한국도 잠시 들렀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선교를 그리 썩 잘하지 못해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실패하고 결국은 선교를 포기하고 본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해요. 영국으로 돌아가다가 식민지였던 인도에 잠깐 경유를 하게 되는데, 쉬는 시간에 그 배에서 인도 구경하려고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배에서 내려오는 에이미 카마이크를 보고 거기서 일하던, 선박장에서 일하던 수많은 인도인들이 절을 하는 거예요. 에이미 카마이크한테. 왜 그랬을까요? 인도에서는 눈동자가 녹색인 여자는 시바의 화신이에요. 이 사람들이 말로만 들었는데 실제 여자가 내려오는데 눈동자가 녹색인 거죠. 그러니까 이 신적 존재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때 이제 에이미 카마이클이 자신의 사명을 일종의 발견한 거겠죠. 그래서 인도에 정착을 하고 인도 선교사로 평생을 사세요. 근데 그분이 한 일이 뭐냐면, 인도에서는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뭐 노동력이니까 쓰지만 여자아이들이 태어나면 그 종교적 기관에 갖다 버리거든요. 그럼 이 에이미 카마이클이 가가지고 그 아이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이 가서 여러분 신한테 맞춰진 애들을 데리고 오면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근데 에이미 카마이클 가서 데리고 오면 다들 수용하는 거예요. 신께서 데려가신다 이러고. 그래서 그분의 생애 아주 독특한 기록인데요. 여러분 선교를 할 때 문화를 뛰어넘고 문화에 적응해 간다는 것은 그렇게 여러분 가볍지 않아요. 우리가 잘 모를 때는 선교사님들한테 용기가 없어, 뭐 겁쟁이 그러죠. 그런 게 아니라 문화라는 장벽은 생각보다 크잖아요. 오늘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이유는 바로 그런 문화적, 선교적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려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5절, 이런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내적으로, 외적으로는 수가 더 늘어갔습니다. 자, 이제 바울 선교팀의 멤버들이 구성이 됐어요. 바울, 실라, 그리고 디모데,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제 누가가 등장할 텐데, 여러분 그 네 분의 선교 팀원을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실라는 어떤 분이냐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정통 유대인이죠. 그리고 이분은 사도라는 직함, 선지자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는 정통 유대인이에요. 디모데는 반은 유대인, 반은 헬라인. 근데 또 한 명 누가는 완전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이 선교팀이 참 재밌죠? 아주 다양한 분들이 모여가지고 선교를 하게 돼요. 자, 이제 오늘 마지막 본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6절을 보니까 좀 낯선 말씀이 나오네요.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대요.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 경우도 있구나. 좀 당황스럽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바울의 본래 계획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거였어요. 근데 성령께서 이것을 자꾸 막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의 길이 막히면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다른 길을 준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중심부에서 선교를 못하게 하시니까 바울과 이 선교팀이 그럼 남부 쪽으로 가보자 하고 길리기아 쪽으로 또 가봐요. 거기서 또 막으세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냐면 북부, 비두니아 쪽으로 가는데 거기도 또 막으세요. 제가 지도를 좀 준비해 왔는데 지도를 한번 잠깐 볼까요?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이게 그 사람 이름인지 지역 이름인지 또 지역도 어떤 주 이름인지 아니면 도시 이름인지 되게 헷갈릴 때가 많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전부 다 로마의 속주, 주들 이름이에요. 저 그림을 보시면 가운데 아시아가 있고요. 동서남북으로 지금 여기 언급되고 있는 부르기아, 비두니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방을 다 선교를 해보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다 그 길을 막으셨어요. 이제 다음 지도 보여주시고, 네, 다음 지도 계속 보여주시고요. 이 지도들은 여러분에게 채널로 발송을 해드렸으니까 성경 읽으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도 잠깐 내려주시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사방으로 선교를 해보려고 노력했는데 다 길이 막혔어요. 어떤 학자들은 어떻게 막으셨는가 뭐 이런 예상을 해요. 어떤 분들은 바울의 몸이 아파서 선교를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또 신라가 선지자였으니까 특별한 계시를 주셔서 선교를 중단시키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여러 가지 여건이나 상황이 맞지 않아서 선교를 못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여러분 어디로 가게 됐냐면 이제 서북쪽에 해당되는 드로아로 가게 됐어요. 여기는 땅끝에 있는 항구 도시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그 트로이 목마 사건 기억나시죠? 주전 6세기에 있었던 그 트로이가 드로아 여기랑 가까워요. 그 지역이에요. 이제 항구 도시에 가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동서남북 다 막혔으면 열린 길로 가는 게 주님의 뜻일 것 같죠.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편안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4개가 있어요. 4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면 잘 선택할 확률이 어떻게 됩니까? 25%죠. 그럼 사람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넷 중에 어디로 갈까요? 4개 중에 하나니까 찍어볼 거 아니에요. 거기 안 됐어요. 그럼 여러분 이제 셋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 그 확률이 어떻게 됩니까? 3분의 1이잖아요. 그죠? 또 안 됐어요. 그런데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 이번에 확률이 어떻게 돼요? 반반이잖아요. 근데 또 한 길을 막으셨어요. 그럼 나머지 하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보통 처음에 어떤 일을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계획해보자. 그리고는 이제 25% 4분의 1 고민한다고요. 잘못 선택했다. 그래도 이제 셋 중에 하나니까 또 잘못 선택했다. 이제 젊은이들 보면 결혼할 때 이런 일이 많아요. 자기 마음속에 한 4분 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넷 중에 하나는 이제 주님의 뜻이겠지요. 그래서 이제 한 분한테 프로포즈 해보는 거죠. 춘자한테. 춘자가 난 아니에요. 내 마음엔 당신 없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셋 중에 하나겠구나. 영희는 날 좋아하겠지. 영희도 아니라는 거죠. 그럼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한테 했더니 이제 봉숙이도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이제 순이니까 순이랑 결혼하는 게 주님의 뜻이겠다. 이렇게 하면 됩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얘기가 이런 거예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 우리가 잘못 읽게 되면 동서남북 중에서 길을 다 막으셨으니까 열린 길로 가면 되겠지. 그렇게 가는 게 아닌 거죠, 지금. 왜 오늘 본문은 굳이 성령을 예수의 영이라고 독특하게 표현하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복음서에서 사역하실 때 누가 그 여정을 결정하셨나요? 예수님이 결정하셨어요. 남들은 굳이 가지 않는 사마리아로 굳이 지나가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끌고 가세요.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인기가 한참 높아졌는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갈릴리 건너 저편 가자 그러고 끌고 가버리세요. 나사로가 아프대요. 빨리 가시지요. 예수님이 안 가세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복음서에서 사도들을 이끄셨던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이 사도행전의 복음을 여전히 누가 주도하고 계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방이 막혔으니까 나머지 하나 남은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한 가지 뜻을 놓고도 고민하고 있을 때 여러분 드디어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보였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시게 되면 빌립이 어느 날 갑자기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고 베드로가 환상을 통하여 고넬료 가정에 가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바울에게 특별한 환상이 보여졌어요. 마게도냐 사람처럼 보이는 한 사람이 바울을 향하여 뭐라고 명령하냐 하면, 이제 여기 청하였다 그러는데 이게 명령형이에요. 와서 우리를 도와라 하고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환상을 보면 주님의 뜻이구나. 또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우리 한국교회는 그런 거 너무 좋아하세요. 내가 봤다고, 들었다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마지막 10절 마지막에 나오는 인정함이러라 라는 말이에요.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한데, 쉼바 바조라는 이 단어는요, 함께 몰다 그런 뜻이에요. 왜 자전거 중에 2인용 자전거 있죠? 함께 몰다 그런 뜻이에요. 제가 한번 10절을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바울이 그의 환상을 보았을 때 누가 본 거예요? 바울이 봤어요. 자, 바울이 보았는데 누가 결정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환상 보고 나서 누가? 디모데, 신라, 내가 환상 봤는데 마게도냐 가는 거 하나님의 뜻이야. 나를 따르라.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환상을 보았을 때 어떻게 하냐면 디모데, 누가, 신라한테 자기가 본 환상을 이야기해요. 내가 봤고 내가 받아들이기에는 이런 뜻인데 그대들의 뜻은 어떤가? 여러분, 디모데는 경험이 일천한 젊은 사역자 아닙니까? 누가는 이방인이잖아요? 굳이 물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근데 물었어요. 그리고 놀랍게 여러분, 그 다음에 1인칭 복수가 나와요. 우리가. 바울이 봤어요. 담임 목사가 꿈에 뭘 봤어요. 그럼 담임 목사가 가자 그러면 다 아멘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 예수의 영이 이끌어가시는 방식, 그게 아니라고요. 바울이 봤어요. 그런데 누가 같이 고민하느냐? 우리가 인정함이라 해요. 함께 몰아가요. 함께 연합하고 함께 추리하고 함께 증명하면서 이 선교에 네 사람이 동의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곧 힘써서 마게도냐로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매우 중요한 것은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질문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것인가. 청년들 수련회 가면 제일 인기 많은 주제가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할 수 있는가. 우리 생각에도 바울처럼 환상 한번 보면 이건 100% 그리고 끌고 갈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바울이 탁월한 지도자였지만 지금까지 삼수했잖아요. 남으로 가려다가 북으로 가려다가 중앙에서 선교하려다가 다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바울이 환상을 봤습니다만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에게 풀어놓고 그들과 함께 우리의 선교가 몰아지기를 바라고 함께 추리해가고 함께 동의를 구하면서 그 인정을 받고 인정한 다음에 곧 힘써서 그곳으로 나아가요. 이 얘기는 뭐냐면 바울도 선교의 주체, 주동자가 누구시냐? 바로 예수의 영, 예수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김혜건 교수님께서 이 부분을 아주 잘 표현하셨습니다. 들어보세요. 온 세계의 급박한 영적 전황을 총괄하시는 하나님은 바울 일행을 아시아 북쪽 지역이 아니라 마게도냐 지역으로 긴급 파송하신다. 하나님은 이 세계에서 벌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공격의 최전선 상황을 분초마다 점검하시고 병력 배치를 결정하실 수 있는 총사령관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게도냐 전선으로 바울을 투입하신 것이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총사령관이십니다. 우리는 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지도자들을 너무 존경해서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오늘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다. 어떻게 그런 일도 하시나? 성령께서는 일의 순서가 있으세요. 그 성령은 예수의 영이신지라 마치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끌고 가신 것처럼 교회와 이 선교팀을 끌고 가시는 분이세요.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 할 곳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선순위가 있다는 얘기예요. 2차 선교여행 일정을 보시게 되면 놀랍게 돌아오는 길에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성령의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예수의 영을 따라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이 예수의 영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인정하고 우리가 함께 인정한 그것에 곧 마음을 모아 힘쓰는 것이 교회이고 그게 신앙 공동체예요. 종종 우리 한국교회가 잘못하는 게 뭐냐면 카리스마적인 지도자 한 사람이 무엇을 결정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슨 인사들도 아니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예수의 영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의 야망과 한 사람의 지도자의 욕심에 순종할 가능성도 매우 농후해요. 여러분 바울이 환상을 봤어요. 확신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여러분 남은 길이 거기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여러분 동역자들을 불러서 함께 인정받아요. 그럴 때 함께 힘쓰게 되고 함께 이 일을 예수의 영을 쫓아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교회가 여러분 주님을 기뻐하시는 교회겠죠? 네. 저는 우리 한샘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첫 번째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가 교회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때 대체 견실한 신앙이 뭐냐? 견고한 신앙이 뭐냐? 네 가지 기준을 말씀드렸어요. 예수를 더 사랑하는가? 네. 그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 마르지 않는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가?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내가 회피하지 않고 있는가? 지금도 조금씩 전진하고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 있는가? 그럼 우리의 신앙이 견고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다음 세대입니다. 특별히 바울의 죽음에 이르는 장면을 보았던 그 루스드라에서 놀라운 다음 세대가 일어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가지고 우리의 마지막에 종착지, 우리의 종점을 제대로 보여줘야 그래야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가. 자, 마지막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기가 막히고 신비한 방법으로 인도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동역하고 사역하는 사람들,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사인을 주셨을지라도 그것을 놓고 우리가 함께 인정해 가며, 그죠? 함께 힘써 가며 곧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놀라운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문제도 가족들과 상의도 하고 부모님들과도 묻는 것이고 영적 지도자들과도 상의를 해가는 것이에요. 독불장군처럼 일해가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난 선교의 발자취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을 조금씩 더 알아갑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에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사랑하게 하시고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실망거리만 보는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그 나라의 역사를 발견하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디모데처럼 또 바울처럼 모세와 여호수아, 엘리야와 엘리사, 우리 주님과 사도들처럼 다음 세대를 위하여 좋은 마지막을 보여주는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지켜보았던 믿음의 선배들의 끝을 주목하며 그 믿음의 일꾼들 가운데 또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환상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좋은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인정하며 마음을 모아 곧 힘써서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